제가 간단하게 제 인도에 있었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를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믿고 떠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인도 땅 어디서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인도를 갑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도 땅을 딱 밟은 순간부터 한 10번을 설교한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넘버 1 보여주시면 이제 인도 공항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당시 공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탁하고 더스티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디왈리라는 종교 축제가 있어요. 그 디왈리라는 종교 축제가 힌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종교 축제의 날이라서 종교인들이 다 폭죽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래서 그 냄새가 너무나 안 좋고 또 인도의 그 모래 냄새, 폭죽 냄새 이게 모두 섞여서 나서 굉장히 역했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디왈리라는 말의 뜻이 등불의 열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 어둠을 이겨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종교 축제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우버를 탔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 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도로에 선이 아예 없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거의 인치 차이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막 이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탔더니 옆에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 질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름 그 운전 크락숑 있죠? 헝킹을 하면서 나름 자기만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버를 타면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서바이브 한다는 게 그냥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거의 공원이고 플레이그라운드고 거의 제가 이 하루하루 탈 때마다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탔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도착하고 나서 들렸던 교회가 보여주세요.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이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이게 제히반 저효티 펠로십 철치라는 것인데 이곳에 이제 목사님이 보이시죠? 저의 설교를 이렇게 통역을 해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인도 사회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던 비즈니스맨이셨어요. 그런데 장사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그 장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고 너는 내 종으로 내 양떼를 먹일 수 없겠니?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가게에는 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교회 그 예배 분위기가 아주 뜨겁고 이태진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분 내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이가 마이크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 뜨겁고 예배를 거의 2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뭐 찬양만 1시간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신기한 게 거기 다 모여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예배를 다 같이 함께 드려요. 계속 30분 동안 마이크 잡아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중간중간에 성도님들의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이 교회에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막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예배 전에 전에 보여주시면 전에 다시 동영상 보여주시면 이
젊은 청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이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얼마 그렇게 되지 않은 청년이에요. 근데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이 교회에서 느꼈던 거는 인도의 가정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당시 시간이 현장 시간으로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원래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태진 선교사님하고 제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성도님들 다 부른 거예요. 우리 예배 또 드린다고. 그래서 이날 예배를 거의 3시간 가까이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마치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교회가 조금 잘하면 밀릴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마치 진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초대교회를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여기 보면 이분이 그 암이 걸렸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암에서 치유를 받은 분이, 그래서 이 치유받고 이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배 중간중간에.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는 귀신에 잡혀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가족 중에 한 가정이 처음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성경을 보라고만 하면 성경을 막 닫고 어른들 3-4명이 붙었는데도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예배를 다 끝났어요. 예배를 다 끝났는데 성도님이 한 사람, 2사람씩 나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손에 얹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도님들이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주 있었던 걸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찍은 것입니다. 꽤나 사람이 많죠, 그렇죠? 넘겨주세요. 청년들이랑 마지막에 같이 사진 찍고 저 길거리에서 그 치유받은 여자아이와 함께 사진 찍은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주일날에 Faithful Grace Church라고, 제가 주일날에 이제 거기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트리트를 걸어 다니면서 인도 환경이 정말 열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태진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 다니면서 제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예배당 사진 있나요? 예. 이제 이 Faithful Grace Church라고 이제 청년부 찬양팀이고, 이제 밑에가 여러분 보시면 카페트가 깔려져 있죠. 카페트. 이게 이제 예배당인데, 예배 전에 이 밑에 바닥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일일이 카페트를 다 깔고 의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찬양팀들 중에서도 저 가운데 있는 청년이 리드를 하고, 그 바로 전에 저기 싱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청년은 사실 밑에 이 빌딩의 공간에서 교회에서 댄스를 가르쳐 준다고 아무나 오고 싶은 사람 와라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이 청년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찬양팀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목사님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7학년인가 8학년 중퇴예요. 8학년 중퇴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일날 예배고, 이 예배당이 한 달에 렌트하는데 렌트 값이 $120이에요. $120.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인도는 $150 정도면 한 가정이 먹고 산대요, 한 달에. 예.
근데 이 헌금이 들어오는 한 달의 액수가 3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태진 선교사님도 돕고 계셨고 또 한국의 여러 교회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이 유지될 수 있게 예배 처소가 지켜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저렇게 손 들고 이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 저 앞에 보면 아이들도 2시간 이상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그 예배 후에 저희가 온다고 치킨 비리안이라고 그때 거기에서 완전 따지면 거의 웨딩이나 파티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저렇게 큰 팥에 치킨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아이가 예배 끝나고 저렇게 들고 있는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저게 아답트된 동생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대신 아답트해서 키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온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 이제 사모님들 또 학생들 다 모여서 한 60명 정도 모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가장 좀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태진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다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에요. 길게 거의 10년 이상.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 이태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신 분들이고 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오시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내가 목회 좀 잘해보겠다고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빈 목사님이라고 아까 그 Faithful Grace Church를 담임하시는 그분의 딸이 넘겨주세요. 그분의 딸이 제 옆에서 저렇게 대신 힌디 말로 통역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이틀 동안 이 목회자 컨퍼런스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그냥 아무런 방향 없이 목회하지 말고 우리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3가지가 함께 갔다. 프리칭, 티칭, 힐링.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함께 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들었더니 설교는 하고 치유도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이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너무나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치유 사역인이 해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잘못된 이제 성령 사역이 많아서 치유받고 나면 성도들이 떠난대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전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직장을 이제 얻게 돼요.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 가정교회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인도 교회가 크게 다른 것이 없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강의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아주 복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내내 제가 인도의 그 스파이스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 2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루에 계속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아니죠. 바나나를 하나 먹었으니까 바나나랑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마치고 이태진 선교사님이 신기하게 저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김치도 먹고 한국식 밥을 먹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한 4, 5파운드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 먹고 나니까 다시 2파운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쇼케이스로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해서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지만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면서 성경 연락을 그러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간증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탄 겁니다. 근데 앞에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오신 그 인도 현지 목사님이 그냥 타자마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호텔에 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더니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갑자기 택시기사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전하는 거예요.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뒤에서 Pastor, can you share the gospel?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슬림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통역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구원자이시다. 모하메드가 죽고 부활했으면 모하메드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제가 이것도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너가 믿고 있는 알라신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다. 그래도 믿겠느냐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탁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힌디로 번역된 복음 트랙트 전도지를 다시 주고 그리고 교회에 연결돼서 꼭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실 거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볼까요? 이게 이제 소그룹별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Faithful Grace Church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교회 가정을 방문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신방식으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가 가정을 방문하는 그 날에 이 찬양 리더하는 찬양 싱어로 섬기는 그 형제의 누나가 다운 신드롬이 있는데 그날 그냥 심장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다 이제 충격을 먹었죠. 근데 이제 인도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응급차가 와서 이 가족 그 시체를 가지고 고향으로 데려다 준대요. 고향으로 데려다 줘서 그 고향에서 힌두교식으로 장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래는 제가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를 섬겨주신 그 찬양팀이 뭐 백화점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팀 데리고 가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주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 찬양팀의 이 싱어가 이렇게 큰 이 장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제가 돈만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게 막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했던 게 뭐냐 베드로가 내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게 아무것도 이 가정에 은과 금이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이 막내 아이도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저 어머니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도 돈으로 100루피를 헌금하시는데 그게 얼마냐면 한 1불 정도 돼요. 그럼 1불이면 그분한테는 과부의 두랩돈처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태진 선교사님이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100루피를 받고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음식들, 저게 이제 제가 음식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게 한 7, 8개 1불이에요. 근데 7, 8개 1불인데 저게 밥 대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속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주신 거라서 일부러 감사하게 먹었어요. 감사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체했습니다. 체하고 나서 이제 다이어콕을 사 먹으러 왔는데 다이어콕이 하나가 쿼러예요. 쿼러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이어콕을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져주시고 또 이 아이가 다리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목사님하고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인도는 여기가 잠자는 자리이기도 하고 손님을 모시는 그런 책상이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하는 이 한 방에서 이 5식구, 6식구가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넘겨주세요. 제가 그 한국 하트를 알려줬어요. 하트 인사를 알려줘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시 가정교회 또 방문해서 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은 이제 막 새로 믿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저기 이쪽에 보면 두 번째 저 할머니 분이 계신데 저 할머니가 좀 있으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원래 각종 모든 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도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있나요? 혹시 하나 더? 저기 이제 저 문에 저렇게 대문짝에 십자가를 딱 새겨놨어요.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 아이들이 또 얼마나 특히 이 아이들가 아시튼가라는 아이인데 제 옆에서 얼마나 저 귀찮게 하던지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계속 붙어서 계속 컨퍼런스 시간에도 계속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막 울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아쉬웠는지 울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이마사키예요. 제이마사키. 이게 뭐냐면 Praise the Lord 이런 뜻인데 청년들한테 내가 수고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했더니 이 청년들이 영어도 조금 해요. 근데 하는 말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It is all because of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고백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It is all because of God's grace.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희망을 보고 왔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런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 마지막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설교에 조금 블렌드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코 저 혼자 선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보는 이제 그래도 본문은 읽어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제 처음 가보는 인도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생각난 교회가 바로 이 성경 속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저랑 지금 함께 사도행전 고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자의 집 안에서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불과 3번의 안식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 전한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 가정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미국에 있는 교회와 특별히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분명한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렸던 교회가 아그라라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청년 한 사람이 예배 중에 자진해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나누어 줬어요. 한번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은 이제 아그라 지역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본인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던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가정에 하나님이 셋째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다고 너무나 기쁘게 감사를 멈추지 않으면서 자랑을 했어요. 제가 웃음을 굉장히 많이 참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이분들이, 인도 분들이 열정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막 웃음을 참느라 혼났는데, 근데 마음가짐만은 나는 가수다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가수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역시 교회는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음향시설의 문제도 아니구나.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냐 인도냐 도시냐 허름한 지하 공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교회였는데 바울은 3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본이 되는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Work of faith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을 해요. 근데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무로 비교했을 때 나무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나무의 열매는 우리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믿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서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또 큰 핍박 가운데서도 주변의 여러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로 working faith, living faith, 역사하는 믿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삶에 계속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이 아그라라는 지역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들키거나 복음 전하는 것이 알려지면 사실 곧바로 습격을 당하는 동네예요. 여기는 핍박을 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1시간 넘는 지역에서 예배 드린다고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도들도
누군가 예수를 제발 예수 좀 믿어라라고 해서 예배를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배 한 번 드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도 나는 소원이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와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저도 예배 참석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핍박이 있는 동네라고 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죽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나.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심판의 경고함을 받고 120년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농부가 씨앗은 언젠가 곡식이 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밭에 심어야 돼요. 밭에 심어야 곡식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순종으로 심을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말과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믿음을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리아 마리엘리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Living faith is a working faith, okay? Not dead faith or blind faith. When you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of that faith that is rooted in your heart, in the Word of God, your life will be changed. You will start obeying the Lord Jesus Christ. You will start obeying the Word of God. Okay? 그게 living faith예요. 두 번째로 본이 듣는 교회는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라는 이 레이볼이라는 말이 원어로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주 힘든 수고, 땀을 흘리는 고된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김치 담그느라 수고 많으셨죠? 힘드셨죠? 오늘 또 이명세 집사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셨는지. 김치를 사실 누가 여러분 먹고 싶어서 담갔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담근 거예요. 수고고 희생이에요. 고춧가루를 한국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치를 담그면 김치 담그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주일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제 일주일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마땅히 저에게 붙여주신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마땅히 수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순간 설교가 너무 쉽게 준비되면 그거는 좀 불안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하고 씨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수고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아요. 바울 선교팀을 목숨 걸고 수고하여 보호해 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수고하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여러분 보여지는 수고예요. 사랑은 여러분 머리의 수고가 아니라 손과 발의 헌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증명하겠어요?
보이는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참된 제자의 첫 표징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날이 깊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여러분 더치 이민자들이 한때 미국 미시간 지역 쪽으로 많이 이민을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갑자기 그 도시에 흑인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흑인들이 많이 몰려서 그 백인 더치 이민자들이 굉장히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뭔가 이제 흑인들의 문화나 또 흑인들의 다른 그 삶의 방식이 자기 나라의 스타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적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한 겁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저기 더 시티에 가서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흑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느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 지역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다른 그 흑인 민족까지 다 품는 다민족 교회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하비컨 교수님이 선교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 교회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도 목사님들도 컨퍼런스 때 하나같이 나름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도 똑같이 무리와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갈린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나면 떠난대요. 기적적으로 직장을 얻고 나면 교회에서 떠난대요. 인도 현지 목사님들도 돈을 막 만지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무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밥 먹고 기적까지 보고 경험하고 딱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요. 이게 여러분, 무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마치 여러분 식당 가면 코스 요리에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메인 코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문했더니 하수처치에서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사모님이 저보다 아까 그 얼굴 혹시 사진 있나요? 이쪽에 주황색 옷을 입으신 저분이 사모님인데 가까이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적어도 한 10살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저랑 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40대 초반이에요. 아주 어리죠. 목사님도 나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인도에서 변호사셨어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정부 직업을 갖는 것이 14억 인구 가운데 정부 직업을 갖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양떼를 먹이고 쳐라. 이 아그라 지역 핍박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양떼를 먹여라. 사모님이 한동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힘드셨대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 지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군데에서 하우스 철치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그 4군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거의 180명이나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180명이 목숨 걸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이 참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한번 요 정도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유익을 버리면서 어떤 수고를 감수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아들을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교회는 인내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소망했어요. 그 당장의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상급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참아내는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힘들고 고된 훈련을 열심히 참아냅니까?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목에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상사들의 갈굼을 다 이겨내면서 참아내십니까? 그래도 다가오는 휴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느끼시겠지만 해야 할 일보다 참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참아내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인도로 가는 여정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안중근 독립투사 하얼빈이라는 영화예요. 한국이 독립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Whe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그게 일제강점기예요. 일본에 속국되어 있을 때의 시대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 군인들을 전쟁 중에서 이겼는데 그 일본 군인들 포로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가지고 동료들에게 욕을 먹어요. 왜 살려보내냐고.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단순히 일본 사람들을 패배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의와 평화가 흐르는 그 모든 전 세계를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동료 독립군인 한 명이 나라를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는 행위를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죽이지 말고 용서하자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도 반드시 언젠가 한국이 독립될 것을 믿고 변화될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용서하자는 거,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군인이 다시 충성스러운 독립군으로 변합니다. 참은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1909년에 안중근 의사는 젊은 청년의 나이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30년 후에 한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게 돼요. 광복, 빛이 우리나라에게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뭘 참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1년 같아도 참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성시킬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좋은 날이 다가옴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세예요. 몸이 아파도 견뎌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고통 없는 날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회복해 주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처럼 인생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제가 인도 선교 가서 느꼈던 것은 오늘 하루 예배 드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내가 오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다시 받았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받을 그 소망의 날을 믿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비했다. 여러분,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은 왜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갑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맺게 될 열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택함을 받은 자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고 사랑하시기 위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순환을 이겨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